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이야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우란분절입니다. 푹푹 찌는 한여름, 불볕더위 속에서도 우리 불자들의 마음이 한 곳으로 모이는 특별한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기리고 살아있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백중, 우란분절 49일 기도 기간이지요. 하지만 우란분절이라는 이름에 담긴 깊은 의미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자비를 실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일지 모릅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은 이처럼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란분절, 산스크리트어 울람바나에서 온 말입니다. 울람바나는 거꾸로 매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두 발이 꽁꽁 묶인 채 대들보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듯한 극심한 고통.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지 않습니까? 피가 머리로 쏠리고 온몸이 끊어질 듯 아픈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는 날이 바로 우란분절의 본래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히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비유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하루하루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우리를 짓누릅니다. 자녀를 돌봐야 하고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도 신경 써야 합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집안 정리까지 아무리 애를 써도 끝이 보이지 않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마치 보이지 않는 밧줄에 묶인 채 허우적거리는 것 같습니다. 몸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온갖 걱정과 번뇌로 사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가고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새 1년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거꾸로 매달린 고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이토록 고통스럽게 묶고 있는 밧줄은 과연 누가 묶은 것일까요? 세상이 나를 오가맨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사실 우리를 묶은 사람도 묶인 밧줄도 본래 없습니다. 다만 내가 묶여 있다고 착각하고 세상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받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의 근원은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밧줄을 끊고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3가지 지혜의 열쇠를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첫 번째 열쇠는 내가 선택한 것이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진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나의 몸이 되듯 우리가 품는 생각이 곧 나의 인격이 되고 우리가 하는 선택이 곧 나의 삶이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노딥니다. 화를 낼 것인가, 미소를 지을 것인가, 짜증을 낼 것인가, 이해할 것인가, 절에 와서 기도할 것인가, 세상의 쾌락에 머물 것인가. 그 모든 선택들이 모여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산만합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전화를 받고 마음은 벌써 내일 할 일을 걱정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흩어져 있으면 세상이라는 거대한 물살에 휩쓸려 갈 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기운은 기운대로 빠지고 하는 일마다 완성도는 떨어집니다.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바로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오직 그릇의 감촉과 물의 흐름에만 집중하십시오. 법문을 들을 때는 스님의 목소리와 말씀의 의미에 모든 의식을 모으십시오. 밥을 먹을 때는 밥알 하나하나의 맛을 음미하고 길을 걸을 때는 발바닥에 닿는 땅의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이렇게 한 가지 일에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매는 연습을 할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불안과 두려움, 후회와 죄책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마음이 흩어져 있을 때를 틈타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현재의 한 가지 일에 고요히 머물 때 그런 감정들은 힘을 잃고 스르르 사라집니다. 얼마 전 온 세상을 놀라게 한 18살의 피아니스트 이윤창 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연주가 신라 시대의 위대한 음악가 우르객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가야가 망하고 신라의 귀순한 우르. 그는 망국의 한과 슬픔, 그 모든 울분을 토해낸 뒤 마침내 모든 감정을 초월한 경지에서 가야금을 뜯었다고 합니다. 삼국사기에는 그 소리가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은 담담한 소리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윤창 군은 바로 그 경지를 동경했습니다. 기쁨이나 슬픔과 같은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 모든 것을 초월한 순수한 소리를 세상에 들려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18 청년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깊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가지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몰입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경지입니다. 우리 불자들의 수행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열쇠는 배웠으면 반드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문을 많이 듣고 수많은 경전을 읽어도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죽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천수경을 독송하며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짓는 삼업을 청정히 하라고 배웁니다.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내지 말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법당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얼마나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군가 싫은 소리 한마디에 나라는 아상이 불쑥 튀어나와 마음속에서 칼을 휘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춘추전국 시대 제나라 환공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의 충신이었던 관중이 병들어 죽음을 앞두었을 때 환공은 다음 재상으로 누구를 삼으면 좋을지 물었습니다. 환공은 자신의 환심을 사기 위해 스스로 거세한 넷이 부모와 친족을 버리고 온 자, 심지어 아들을 삶아 바친 요리사를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관중은 눈을 감기 전 간곡히 말했습니다. 자기 몸도 아끼지 않는 자가 어찌 임금을 아끼겠으며 부모도 버린 자가 어찌 임금을 섬기겠습니까? 자기 자식의 목숨조차 가벼이 여기는 자가 어찌 임금을 사랑하겠습니까? 부디 저들을 멀리하십시오. 환공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관중이 죽자마자 그 간신들을 중용했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그는 결국 그들에게 배신당해 궁궐에 갇힌 채 굶어 죽고 맙니다. 옳은 것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은 결과가 한나라를 멸망으로 이끈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옛날 이야기뿐이겠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없이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역시 환공의 나라처럼 서서히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글자를 몰라 금강경을 읽지 못해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 사람입니다. 실천 없는 암은 공허한 메아리와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열쇠는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믿는 이 자아는 과연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본래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고 가르칩니다. 나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난 가정, 국가, 문화, 교육 등 수많은 정보와 경험이 모여 만들어진 하나의 집합체일 뿐입니다.
마치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와 같습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우리에게 당연한 분노나 슬픔, 혐오와 같은 감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티베트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미워하는 혐오의 감정이 없고 에스키모인들에게는 분노라는 감정이, 남태평양 타히티 섬의 사람들에게는 슬픔이라는 감정이 없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감정조차도 타고난 것이 아니라 환경과 문화 속에서 학습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정보의 집합체인 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과학계에서는 후성 유전학이라는 분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자는 바꿀 수 없지만 어떤 환경에 처하고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그 유전자의 발현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사주팔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60년, 70년, 80년을 쉽게 화내고 늘 자신감 없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인색한 마음으로 살아왔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진짜 당신이 아닙니다. 단지 그렇게 길들여진 오래된 습관일 뿐입니다. 이제 그 낡은 자아와 과감히 결별을 선언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정법사에 와서 기도를 하고 이 법문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유전자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에 스스로를 노출시킨 것입니다. 이 거룩한 도량에서 선한 말을 하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자비심을 내는 그 모든 행위가 여러분을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빚어가고 있습니다. 낡은 나를 버리고 자비와 지혜로 가득 찬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란분절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꾸로 매달린 고통에서 벗어나는 3가지 열쇠를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첫째,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 둘째, 배운 가르침을 반드시 삶 속에서 실천하여 살아있는 지혜로 만드는 것. 셋째, 낡은 나와 결별하고 언제든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우란분절의 진정한 의미이며 우리를 묶고 있던 고통의 밧줄을 스스로 끊어내는 길입니다. 그 밧줄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 쥐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비로운 실천으로, 새로운 날을 향한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크신 자비와 광명이 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이야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우란분절입니다. 푹푹 찌는 한여름, 불볕더위 속에서도 우리 불자들의 마음이 한 곳으로 모이는 특별한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기리고 살아있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백중, 우란분절 49일 기도 기간이지요. 하지만 우란분절이라는 이름에 담긴 깊은 의미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자비를 실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일지 모릅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은 이처럼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란분절, 산스크리트어 울람바나에서 온 말입니다. 울람바나는 거꾸로 매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두 발이 꽁꽁 묶인 채 대들보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듯한 극심한 고통.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지 않습니까?
피가 머리로 쏠리고 온몸이 끊어질 듯 아픈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는 날이 바로 우란분절의 본래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히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비유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하루하루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우리를 짓누릅니다. 자녀를 돌봐야 하고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도 신경 써야 합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집안 정리까지 아무리 애를 써도 끝이 보이지 않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마치 보이지 않는 밧줄에 묶인 채 허우적거리는 것 같습니다. 몸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온갖 걱정과 번뇌로 사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가고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새 1년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거꾸로 매달린 고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이토록 고통스럽게 묶고 있는 밧줄은 과연 누가 묶은 것일까요? 세상이 나를 오가맨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사실 우리를 묶은 사람도 묶인 밧줄도 본래 없습니다. 다만 내가 묶여 있다고 착각하고 세상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받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의 근원은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밧줄을 끊고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3가지 지혜의 열쇠를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첫 번째 열쇠는 내가 선택한 것이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진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나의 몸이 되듯 우리가 품는 생각이 곧 나의 인격이 되고 우리가 하는 선택이 곧 나의 삶이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노딥니다. 화를 낼 것인가, 미소를 지을 것인가, 짜증을 낼 것인가, 이해할 것인가, 절에 와서 기도할 것인가, 세상의 쾌락에 머물 것인가. 그 모든 선택들이 모여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산만합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전화를 받고 마음은 벌써 내일 할 일을 걱정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흩어져 있으면 세상이라는 거대한 물살에 휩쓸려 갈 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기운은 기운대로 빠지고 하는 일마다 완성도는 떨어집니다.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바로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오직 그릇의 감촉과 물의 흐름에만 집중하십시오. 법문을 들을 때는 스님의 목소리와 말씀의 의미에 모든 의식을 모으십시오. 밥을 먹을 때는 밥알 하나하나의 맛을 음미하고 길을 걸을 때는 발바닥에 닿는 땅의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이렇게 한 가지 일에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매는 연습을 할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불안과 두려움, 후회와 죄책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마음이 흩어져 있을 때를 틈타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현재의 한 가지 일에 고요히 머물 때 그런 감정들은 힘을 잃고 스르르 사라집니다. 얼마 전 온 세상을 놀라게 한 18살의 피아니스트 임윤창 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연주가 신라 시대의 위대한 음악가 우르객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가야가 망하고 신라에 귀순한 우르. 그는 망국의 한과 슬픔, 그 모든 울분을 토해낸 뒤 마침내 모든 감정을 초월한 경지에서 가야금을 뜯었다고 합니다. 삼국사기에는 그 소리가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은 담담한 소리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윤창 군은 바로 그 경지를 동경했습니다. 기쁨이나 슬픔과 같은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
모든 것을 초월한 순수한 소리를 세상에 들려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18 청년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깊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가지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몰입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경지입니다. 우리 불자들의 수행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열쇠는 배웠으면 반드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문을 많이 듣고 수많은 경전을 읽어도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죽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천수경을 독송하며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짓는 삼업을 청정히 하라고 배웁니다.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내지 말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법당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얼마나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군가 싫은 소리 한마디에 나라는 아상이 불쑥 튀어나와 마음속에서 칼을 휘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춘추전국 시대 제나라 환공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의 충신이었던 관중이 병들어 죽음을 앞두었을 때 환공은 다음 재상으로 누구를 삼으면 좋을지 물었습니다. 환공은 자신의 환심을 사기 위해 스스로 거세한 넷이 부모와 친족을 버리고 온 자, 심지어 아들을 삶아 바친 요리사를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관중은 눈을 감기 전 간곡히 말했습니다. 자기 몸도 아끼지 않는 자가 어찌 임금을 아끼겠으며 부모도 버린 자가 어찌 임금을 섬기겠습니까? 자기 자식의 목숨조차 가벼이 여기는 자가 어찌 임금을 사랑하겠습니까? 부디 저들을 멀리하십시오. 환공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관중이 죽자마자 그 간신들을 중용했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그는 결국 그들에게 배신당해 궁궐에 갇힌 채 굶어 죽고 맙니다. 옳은 것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은 결과가 한나라를 멸망으로 이끈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옛날 이야기뿐이겠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없이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역시 환공의 나라처럼 서서히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글자를 몰라 금강경을 읽지 못해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 사람입니다. 실천 없는 암은 공허한 메아리와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열쇠는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믿는 이 자아는 과연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본래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고 가르칩니다. 나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난 가정, 국가, 문화, 교육 등 수많은 정보와 경험이 모여 만들어진 하나의 집합체일 뿐입니다. 마치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와 같습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우리에게 당연한 분노나 슬픔, 혐오와 같은 감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티베트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미워하는 혐오의 감정이 없고 에스키모인들에게는 분노라는 감정이, 남태평양 타히티 섬의 사람들에게는 슬픔이라는 감정이 없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감정조차도 타고난 것이 아니라 환경과 문화 속에서 학습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정보의 집합체인 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과학계에서는 후성 유전학이라는 분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자는 바꿀 수 없지만 어떤 환경에 처하고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그 유전자의 발현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사주팔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60년, 70년, 80년을 쉽게 화내고 늘 자신감 없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인색한 마음으로 살아왔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진짜 당신이 아닙니다.
단지 그렇게 길들여진 오래된 습관일 뿐입니다. 이제 그 낡은 자아와 과감히 결별을 선언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정법사에 와서 기도를 하고 이 법문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유전자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에 스스로를 노출시킨 것입니다. 이 거룩한 도량에서 선한 말을 하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자비심을 내는 그 모든 행위가 여러분을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빚어가고 있습니다. 낡은 나를 버리고 자비와 지혜로 가득 찬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란분절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꾸로 매달린 고통에서 벗어나는 3가지 열쇠를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첫째,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 둘째, 배운 가르침을 반드시 삶 속에서 실천하여 살아있는 지혜로 만드는 것. 셋째, 낡은 나와 결별하고 언제든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우란분절의 진정한 의미이며 우리를 묶고 있던 고통의 밧줄을 스스로 끊어내는 길입니다. 그 밧줄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 쥐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비로운 실천으로 새로운 날을 향한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크신 자비와 광명이 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이야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우란분절입니다. 푹푹 찌는 한여름, 불볕더위 속에서도 우리 불자들의 마음이 한 곳으로 모이는 특별한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기리고 살아있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백중, 우란분절 49일 기도 기간이지요. 하지만 우란분절이라는 이름에 담긴 깊은 의미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자비를 실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일지 모릅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은 이처럼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란분절, 산스크리트어 울람바나에서 온 말입니다. 울람바나는 거꾸로 매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두 발이 꽁꽁 묶인 채 대들보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듯한 극심한 고통.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지 않습니까? 피가 머리로 쏠리고 온몸이 끊어질 듯 아픈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는 날이 바로 우란분절의 본래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히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비유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하루하루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우리를 짓누릅니다. 자녀를 돌봐야 하고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도 신경 써야 합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집안 정리까지 아무리 애를 써도 끝이 보이지 않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마치 보이지 않는 밧줄에 묶인 채 허우적거리는 것 같습니다. 몸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온갖 걱정과 번뇌로 사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가고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새 1년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거꾸로 매달린 고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이토록 고통스럽게 묶고 있는 밧줄은 과연 누가 묶은 것일까요? 세상이 나를 오가맨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사실 우리를 묶은 사람도
묶인 밧줄도 본래 없습니다. 다만 내가 묶여 있다고 착각하고 세상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받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의 근원은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밧줄을 끊고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3가지 지혜의 열쇠를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첫 번째 열쇠는 내가 선택한 것이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진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나의 몸이 되듯 우리가 품는 생각이 곧 나의 인격이 되고 우리가 하는 선택이 곧 나의 삶이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노딥니다. 화를 낼 것인가, 미소를 지을 것인가, 짜증을 낼 것인가, 이해할 것인가, 절에 와서 기도할 것인가, 세상의 쾌락에 머물 것인가. 그 모든 선택들이 모여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산만합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전화를 받고 마음은 벌써 내일 할 일을 걱정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흩어져 있으면 세상이라는 거대한 물살에 휩쓸려 갈 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기운은 기운대로 빠지고 하는 일마다 완성도는 떨어집니다.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바로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오직 그릇의 감촉과 물의 흐름에만 집중하십시오. 법문을 들을 때는 스님의 목소리와 말씀의 의미에 모든 의식을 모으십시오. 밥을 먹을 때는 밥알 하나하나의 맛을 음미하고 길을 걸을 때는 발바닥에 닿는 땅의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이렇게 한 가지 일에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매는 연습을 할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불안과 두려움, 후회와 죄책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마음이 흩어져 있을 때를 틈타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현재의 한 가지 일에 고요히 머물 때 그런 감정들은 힘을 잃고 스르르 사라집니다. 얼마 전 온 세상을 놀라게 한 18살의 피아니스트 이윤찬 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연주가 신라 시대의 위대한 음악가 우르객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가야가 망하고 신라의 귀순한 우르. 그는 망국의 한과 슬픔, 그 모든 울분을 토해낸 뒤 마침내 모든 감정을 초월한 경지에서 가야금을 뜯었다고 합니다. 삼국사기에는 그 소리가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은 담담한 소리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윤찬 군은 바로 그 경지를 동경했습니다. 기쁨이나 슬픔과 같은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 모든 것을 초월한 순수한 소리를 세상에 들려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18 청년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깊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가지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몰입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경지입니다. 우리 불자들의 수행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열쇠는 배웠으면 반드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문을 많이 듣고 수많은 경전을 읽어도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죽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천수경을 독송하며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짓는 삼업을 청정히 하라고 배웁니다.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내지 말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법당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얼마나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군가 싫은 소리 한마디에 나라는 아상이 불쑥 튀어나와 마음속에서 칼을 휘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춘추전국 시대 제나라 환공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의 충신이었던 관중이 병들어 죽음을 앞두었을 때 환공은 다음 재상으로 누구를 삼으면 좋을지 물었습니다. 환공은 자신의 환심을 사기 위해 스스로 거세한 넷이 부모와 친족을 버리고 온 자
심지어 아들을 삶아 바친 요리사를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관중은 눈을 감기 전 간곡히 말했습니다. 자기 몸도 아끼지 않는 자가 어찌 임금을 아끼겠으며 부모도 버린 자가 어찌 임금을 섬기겠습니까? 자기 자식의 목숨조차 가벼이 여기는 자가 어찌 임금을 사랑하겠습니까? 부디 저들을 멀리하십시오. 환공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관중이 죽자마자 그 간신들을 중용했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그는 결국 그들에게 배신당해 궁궐에 갇힌 채 굶어 죽고 맙니다. 옳은 것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은 결과가 한나라를 멸망으로 이끈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옛날 이야기뿐이겠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없이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역시 환공의 나라처럼 서서히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글자를 몰라 금강경을 읽지 못해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 사람입니다. 실천 없는 암은 공허한 메아리와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열쇠는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믿는 이 자아는 과연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본래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고 가르칩니다. 나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난 가정, 국가, 문화, 교육 등 수많은 정보와 경험이 모여 만들어진 하나의 집합체일 뿐입니다. 마치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와 같습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우리에게 당연한 분노나 슬픔, 혐오와 같은 감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티베트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미워하는 혐오의 감정이 없고 에스키모인들에게는 분노라는 감정이, 남태평양 타히티 섬의 사람들에게는 슬픔이라는 감정이 없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감정조차도 타고난 것이 아니라 환경과 문화 속에서 학습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정보의 집합체인 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과학계에서는 후성 유전학이라는 분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자는 바꿀 수 없지만 어떤 환경에 처하고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그 유전자의 발현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사주팔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60년, 70년, 80년을 쉽게 화내고 늘 자신감 없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인색한 마음으로 살아왔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진짜 당신이 아닙니다. 단지 그렇게 길들여진 오래된 습관일 뿐입니다. 이제 그 낡은 자아와 과감히 결별을 선언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정법사에 와서 기도를 하고 이 법문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유전자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에 스스로를 노출시킨 것입니다. 이 거룩한 도량에서 선한 말을 하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자비심을 내는 그 모든 행위가 여러분을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빚어가고 있습니다. 낡은 나를 버리고 자비와 지혜로 가득 찬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란분절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꾸로 매달린 고통에서 벗어나는 세 가지 열쇠를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첫째,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 둘째, 배운 가르침을 반드시 삶 속에서 실천하여 살아있는 지혜로 만드는 것. 셋째, 낡은 나와 결별하고 언제든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우란분절의 진정한 의미이며 우리를 묶고 있던 고통의 밧줄을 스스로 끊어내는 길입니다. 그 밧줄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 쥐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비로운 실천으로, 새로운 날을 향한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크신 자비와 광명이 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이야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우란분절입니다. 푹푹 찌는 한여름, 불볕더위 속에서도 우리 불자들의 마음이 한 곳으로 모이는 특별한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기리고 살아있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백중, 우란분절 49일 기도 기간이지요. 하지만 우란분절이라는 이름에 담긴 깊은 의미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자비를 실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일지 모릅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은 이처럼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란분절, 산스크리트어 울람바나에서 온 말입니다. 울람바나는 거꾸로 매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두 발이 꽁꽁 묶인 채 대들보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듯한 극심한 고통.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지 않습니까? 피가 머리로 쏠리고 온몸이 끊어질 듯 아픈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는 날이 바로 우란분절의 본래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히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비유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하루하루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우리를 짓누릅니다. 자녀를 돌봐야 하고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도 신경 써야 합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집안 정리까지 아무리 애를 써도 끝이 보이지 않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마치 보이지 않는 밧줄에 묶인 채 허우적거리는 것 같습니다. 몸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온갖 걱정과 번뇌로 사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가고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새 1년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거꾸로 매달린 고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이토록 고통스럽게 묶고 있는 밧줄은 과연 누가 묶은 것일까요? 세상이 나를 오가맨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사실 우리를 묶은 사람도 묶인 밧줄도 본래 없습니다. 다만 내가 묶여 있다고 착각하고 세상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받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의 근원은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밧줄을 끊고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3가지 지혜의 열쇠를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첫 번째 열쇠는 내가 선택한 것이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진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나의 몸이 되듯 우리가 품는 생각이 곧 나의 인격이 되고 우리가 하는 선택이 곧 나의 삶이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노딥니다. 화를 낼 것인가, 미소를 지을 것인가, 짜증을 낼 것인가, 이해할 것인가, 절에 와서 기도할 것인가, 세상의 쾌락에 머물 것인가. 그 모든 선택들이 모여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산만합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전화를 받고 마음은 벌써 내일 할 일을 걱정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흩어져 있으면 세상이라는 거대한 물살에 휩쓸려 갈 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기운은 기운대로 빠지고
하는 일마다 완성도는 떨어집니다.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바로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오직 그릇의 감촉과 물의 흐름에만 집중하십시오. 법문을 들을 때는 스님의 목소리와 말씀의 의미에 모든 의식을 모으십시오. 밥을 먹을 때는 밥알 하나하나의 맛을 음미하고 길을 걸을 때는 발바닥에 닿는 땅의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이렇게 한 가지 일에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매는 연습을 할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불안과 두려움, 후회와 죄책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마음이 흩어져 있을 때를 틈타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현재의 한 가지 일에 고요히 머물 때 그런 감정들은 힘을 잃고 스르르 사라집니다. 얼마 전 온 세상을 놀라게 한 18살의 피아니스트 임윤창 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연주가 신라시대의 위대한 음악가 우르객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가야가 망하고 신라의 귀순한 우르. 그는 망국의 한과 슬픔, 그 모든 울분을 토해낸 뒤 마침내 모든 감정을 초월한 경지에서 가야금을 뜯었다고 합니다. 삼국사기에는 그 소리가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은 담담한 소리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윤창 군은 바로 그 경지를 동경했습니다. 기쁨이나 슬픔과 같은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 모든 것을 초월한 순수한 소리를 세상에 들려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18 청년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깊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가지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몰입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경지입니다. 우리 불자들의 수행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열쇠는 배웠으면 반드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문을 많이 듣고 수많은 경전을 읽어도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죽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천수경을 독송하며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짓는 삼업을 청정히 하라고 배웁니다.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내지 말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법당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얼마나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군가 싫은 소리 한마디에 나라는 아상이 불쑥 튀어나와 마음속에서 칼을 휘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춘추전국 시대 제나라 환공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의 충신이었던 관중이 병들어 죽음을 앞두었을 때 환공은 다음 재상으로 누구를 삼으면 좋을지 물었습니다. 환공은 자신의 환심을 사기 위해 스스로 거세한 넷이 부모와 친족을 버리고 온 자, 심지어 아들을 삶아 바친 요리사를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관중은 눈을 감기 전 간곡히 말했습니다. 자기 몸도 아끼지 않는 자가 어찌 임금을 아끼겠으며 부모도 버린 자가 어찌 임금을 섬기겠습니까? 자기 자식의 목숨조차 가벼이 여기는 자가 어찌 임금을 사랑하겠습니까? 부디 저들을 멀리하십시오. 환공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관중이 죽자마자 그 간신들을 중용했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그는 결국 그들에게 배신당해 궁궐에 갇힌 채 굶어 죽고 맙니다. 옳은 것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은 결과가 한 나라를 멸망으로 이끈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옛날 이야기뿐이겠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없이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역시 환공의 나라처럼 서서히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글자를 몰라 금강경을 읽지 못해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 사람입니다. 실천 없는 암은 공허한 메아리와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열쇠는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믿는 이 자아는 과연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본래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고 가르칩니다. 나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난 가정, 국가, 문화, 교육 등 수많은 정보와 경험이 모여 만들어진 하나의 집합체일 뿐입니다. 마치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와 같습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우리에게 당연한 분노나 슬픔, 혐오와 같은 감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티베트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미워하는 혐오의 감정이 없고 에스키모인들에게는 분노라는 감정이, 남태평양 타히티 섬의 사람들에게는 슬픔이라는 감정이 없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감정조차도 타고난 것이 아니라 환경과 문화 속에서 학습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정보의 집합체인 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과학계에서는 후석 유전학이라는 분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자는 바꿀 수 없지만 어떤 환경에 처하고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그 유전자의 발현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사주팔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60년, 70년, 80년을 쉽게 화내고 늘 자신감 없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인색한 마음으로 살아왔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진짜 당신이 아닙니다. 단지 그렇게 길들여진 오래된 습관일 뿐입니다. 이제 그 낡은 자아와 과감히 결별을 선언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정법사에 와서 기도를 하고 이 법문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유전자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에 스스로를 노출시킨 것입니다. 이 거룩한 도량에서 선한 말을 하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자비심을 내는 그 모든 행위가 여러분을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빚어가고 있습니다. 낡은 나를 버리고 자비와 지혜로 가득 찬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람분절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꾸로 매달린 고통에서 벗어나는 3가지 열쇠를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첫째,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 둘째, 배운 가르침을 반드시 삶 속에서 실천하여 살아있는 지혜로 만드는 것. 셋째, 낡은 나와 결별하고 언제든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우람분절의 진정한 의미이며 우리를 묶고 있던 고통의 밧줄을 스스로 끊어내는 길입니다. 그 밧줄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 쥐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비로운 실천으로, 새로운 날을 향한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크신 자비와 광명이 늘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이야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우람분절입니다. 푹푹 찌는 한여름, 불볕더위 속에서도 우리 불자들의 마음이 한 곳으로 모이는 특별한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기리고 살아있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백중, 우람분절 49일 기도 기간이지요. 하지만 우람분절이라는 이름에 담긴 깊은 의미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자비를 실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일지 모릅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은 이처럼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람분절
산스크리트어 울람바나에서 온 말입니다. 울람바나는 거꾸로 매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두 발이 꽁꽁 묶인 채 대들보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듯한 극심한 고통.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지 않습니까? 피가 머리로 쏠리고 온몸이 끊어질 듯 아픈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는 날이 바로 오란분절의 본래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히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비유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하루하루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우리를 짓누릅니다. 자녀를 돌봐야 하고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도 신경 써야 합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집안 정리까지 아무리 애를 써도 끝이 보이지 않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마치 보이지 않는 밧줄에 묶인 채 허우적거리는 것 같습니다. 몸은 이곳에 있지만 마음은 온갖 걱정과 번뇌로 사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가고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새 1년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거꾸로 매달린 고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이토록 고통스럽게 묶고 있는 밧줄은 과연 누가 묶은 것일까요? 세상이 나를 오가맨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일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사실 우리를 묶은 사람도 묶인 밧줄도 본래 없습니다. 다만 내가 묶여 있다고 착각하고 세상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받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의 근원은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밧줄을 끊고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3가지 지혜의 열쇠를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첫 번째 열쇠는 내가 선택한 것이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진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나의 몸이 되듯 우리가 품는 생각이 곧 나의 인격이 되고 우리가 하는 선택이 곧 나의 삶이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노딥니다. 화를 낼 것인가, 미소를 지을 것인가, 짜증을 낼 것인가, 이해할 것인가, 절에 와서 기도할 것인가, 세상의 쾌락에 머물 것인가. 그 모든 선택들이 모여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산만합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전화를 받고 마음은 벌써 내일 할 일을 걱정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흩어져 있으면 세상이라는 거대한 물살에 휩쓸려 갈 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기운은 기운대로 빠지고 하는 일마다 완성도는 떨어집니다.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바로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오직 그릇의 감촉과 물의 흐름에만 집중하십시오. 법문을 들을 때는 스님의 목소리와 말씀의 의미에 모든 의식을 모으십시오. 밥을 먹을 때는 밥알 하나하나의 맛을 음미하고 길을 걸을 때는 발바닥에 닿는 땅의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이렇게 한 가지 일에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매는 연습을 할 때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불안과 두려움, 후회와 죄책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마음이 흩어져 있을 때를 틈타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현재의 한 가지 일에 고요히 머물 때 그런 감정들은 힘을 잃고 스르르 사라집니다. 얼마 전 온 세상을 놀라게 한 18살의 피아니스트 이윤찬 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연주가 신라시대의 위대한 음악가 우르객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가야가 망하고 신라의 귀순한 우르. 그는 망국의 한과 슬픔, 그 모든 울분을 토해낸 뒤
마침내 모든 감정을 초월한 경지에서 가야금을 뜯었다고 합니다. 삼국사기에는 그 소리가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은 담담한 소리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뮨창군은 바로 그 경지를 동경했습니다. 기쁨이나 슬픔과 같은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 모든 것을 초월한 순수한 소리를